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더운 여름 날씨에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연합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제 떠날 때 바가는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글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길리기아는 지금 현재 터키의 다소, 메르신, 아다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더베와 루스디아를 가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 전도 일행은 여러 성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서쪽에 있는 에게해에 있는 그 이스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죠. 그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날 이 앙카라 수도가 있는 지역이고 또 부르기아는 에스키쉐이르, 아피온, 또 큐타히아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다녀서 무시아, 오늘날 터키의 차나칼레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사와 이스탄불 쪽입니다. 가고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곳에 가려고 애쓰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전도 일행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본문 가운데 3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한 영혼을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한 잃어버린 영혼의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과 전도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전도 일행이 아시아로 갔다면 또 비두니아로 갔다면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또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두니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거니와 1차 전도 여행 때 나름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만 복음의 열매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 지도자들 간의 분열이 있었고 또 서로를 향한 아픔이 있었고 상처를 경험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만 만약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약 50만 명이 거하고 있는 이 대도시 에베소에서 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실패를 경험한다면 어쩌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어질 수도 있고 또 복음의 열정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먼저 유럽의 문을 여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됐죠. 하나님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늘날 이 투르키에 아나돌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이 복음의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향한 이 복음의 행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두니아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을 향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럽의 그 첫 관문인 이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빌립보 성에 이미 복음에 준비된 사람 루디아와 그 가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을 향한 그리고 유럽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요 섭리였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 이 복음이 로마로 또 로마에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죠. 셋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은 아시아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에 들리죠.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나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은 그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두니아와 아시아로 향한 그 발걸음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향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비두니아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환상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잃어버린 한 영혼의 음성을 듣고 초청을 받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말씀하셔야지. 또 직접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내가 가는 거 아니겠나? 혹은 또 환상이 나의 착각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할 때 즉시 주저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떠나려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왕의 대를 수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또 연합하고 비투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7년 이 비투엔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분의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분의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선교 전략지로 아시아를 선택한 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고 매우 전략적인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유럽을 향한 복음의 첫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왕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한 이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투르키예와 중동 땅을 흔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는 이 이슬람권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복음 전파 및 교회 개척을 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교회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때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투르키예와 중동 땅 또 민족들을 흔드시고 또 그들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 테러의 문제로 전쟁의 문제로 수많은 영혼들을 흩으시고 준비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투에는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연합기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투회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비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고 이슬람권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무슬림들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영적 대출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따라서 비욘드의 사역이 더 중요하죠. 그 이후의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이 비투엔 연합기도회 열방의 교회들이 참여하면서 이 땅과 민족을 향한 영적 추수의 때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면서 이 비투엔의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의 신학교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신학교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선교사들이 매우 적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만약에 과연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어쩌면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은 유럽의 교회들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기죠.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또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면 열방의 교회와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은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스태핑 스톤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친 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밟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한 그 플랫폼 위에 열방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보여주시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투르키아와 중동의 땅과 민족을 흔드시고 계시죠. 또 경제, 사회, 정치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또 테러도 있고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흩어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고, 또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 목말라하면서 참된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그 요청하는 부르짖음, 그것이 곧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와 부르기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세계 선교의 방향을 바꾼 역사적인 전환점이요,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그 결과 이 복음이 로마로, 유럽으로, 세계로 퍼져가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지난 이슬람권에서 어쩌면 수백 년 동안,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이슬람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사실 이슬람권 선교에 관심도 없었고, 또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슬람권 선교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는 어떤 그 절망적인 어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슬람권을 향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슬람의 미혹의 영에 의해서 미혹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방어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이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하시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투에는 그 부르심의 첫 걸음입니다. 이 첫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또 강력한 기도 운동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비투엔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인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자가 없는 그곳의 예배자로, 기도자가 없는 곳의 기도자로, 보호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래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또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어쩌면 일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잃어버린 영혼의 음성,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바로 순종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투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적인 전환점, 하나의 모멘텀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또 이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2027년 B2N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는 열방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슬람권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과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들을 B2N에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특별히 무슬림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연합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지속적인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대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때와 섭리를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